둘째 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동호회 모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지식 노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도덕윤리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의 핵심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그것보다 세상에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회의 주제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일평생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었던 그런 축복들을 다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사건입니다. 제목은 일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 말씀에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놀라운 이런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주변에 있는 동무들도 와서 놀라고, 뭐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타시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도 올라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의 배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배를 선택해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거든요. 그 베드로의 인생에서 베드로의 사업장에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일단 놔두시고 일단 누구의 인생의 배를 선택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일단 베드로에게 좀 부탁을 하셨어요. 배를 좀 띄워서 조금 저 배 쪽 안쪽 바다 쪽으로 들어가자. 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좀 베드로가 좀 궁금도 하고 물어볼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해 올라타신 예수님이 좀 이렇게 하자, 설명도 잘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자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꼭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무슨 기적이 축복이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베드로의 배도 베드로의 인생에도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다 마치고 나셔서는 베드로에게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씀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가 자기 일터예요. 속된 말로 일본 말로 나의 나와바리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부도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나긴 했지만 그러나 고기 잡는 일에는 베드로 내가 전문가인데 아니 고기도 한 번도 안 잡아본 말씀을 가르친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굉장히 무례한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힌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그물 내려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상태라서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요.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청에 응하고, 아니 고기 잡는 일에 어떻게 속된 말로 말하면 지적질까지 하는데 그 말씀에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자, 6절 7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밤새도록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랬는데도 아무것도 거둔 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은 어부는 아니지만 그 어느 베테랑 어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바다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요. 내가 일하는 분야의 전문가고 수십 년 동안 쌓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그거 다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노력하고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다면은 그 분야에서 실패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가게를 하나 하게 됐는데 하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대요. 이분이 살아가면서 돈이 너무 없어서 나날이 빚을 지고 정말로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루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돈을 좀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지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리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게 하나를 오픈하는데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아도 한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더래요. 그런데 가족도 안 도와주는데 형제들도 안 도와주는데 아는 동생 하나가 언니 내가 그 돈을 좀 빌려줄까요? 그러게 해서 3천만 원을 턱 빌려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게 오픈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급하게 그 3천만 원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겨서 언니 그 돈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어디서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요. 다 탈탈 털어서 해서 어디서 빌릴 데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동생하고 전화하면서 그래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지 좀 빨리 구해볼게. 근데 어떻게 좀 나도 좀 형편이 그렇고 하여튼 노력을 해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그 전화를 끊자마자 그런 얘기 하더래요. 사장님, 좀 돈이 좀 필요하신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한 3천만 원 정도 내가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 가게에 온 손님이 그러면 그 돈을 좀 제가 빌려드릴까요? 그러더래요.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3천만 원이 누구 집의 이름이에요? 30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 가게에 뭐 물건 사러 온 처음 온 손님이 옆에서 그 전화 소리를 듣다가 내가 좀 그 돈을 빌려줄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할렐루야가 아니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일평생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그 전화 소리를 듣고 나니 사장님에게는 돈을 꼭 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자 안 갚아도 되니 그저 나중에 벌어서 천천히 갚으라고 거금 3천만 원을 빌려주더래요. 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작된 가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딱 맞춰 천사를 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에서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냥 헛인생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빈손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친구들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가족들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 친구들도 도움이 못 되더라고요. 그럴 때 가족들도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가족도 여러분 항상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친구도 도움이 안 되고 형제들도 도움이 못 되거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안 도와주는 친구 욕하지 마시고 이놈의 새끼 말이야 그렇게 친한 적은 언제고 지는 돈도 많으면서 내 형편도 몰라주고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시고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여기다 기록해 준 거예요. 이거 믿으라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다른 친구만 의지하지 말라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이 기적의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베드로가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 정도로 알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완전히 엎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일평생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1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이유 그의 실패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계기를 통해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들어쓰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서 받은 축복이 세 가지 있다면 첫 번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힌 물질의 축복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이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자신 인생이 주님 앞에 들었으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정말 역사적인 사도 베드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살아계시는 주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